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비극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비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즐겼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잘 깨어지고 쉽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많이 깨지고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나이가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말씀대로 산다 해도, 성령이 충만한다 해도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려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이 내려막길로 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은 결과가 아니고 중요함과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로 많이 있을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입시에 실패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죽을 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같은 격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건들 그리고 생각하지 쉽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과 같아 너무 힘들어 삶을 살기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이루려는 것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는 고통을 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극이 찾아왔을 때 비극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난의 속에서 이런 비극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난관과 비극적인 상황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비극적인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무리 비극적인 삶이 온다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큰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려운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과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인생을 내려막길을 갈 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려막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잘못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내려막길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단 말은 지형적으로 내가 내려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내려막길과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은 내려막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너무나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겨우 다시 정신을 차리는 롤러코스터와 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강제로 격리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 죽을 뻔하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듯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받았습니다.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두 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감옥에서 풀려났으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막 인생을 좋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밑바닥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갔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배우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내려막길에서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내려막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바닥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대로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급했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어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위급했을 때, 비극적이었을 때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때에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난은 혹독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믿음으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이고 모래성과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의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흉내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채울 수밖에 없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기억 체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랬습니다. 요셉은 바다까지 내려갔고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붙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밑바닥과 내려막길에 있던 요셉을 다시 올라가게 하셨고 바닥을 향해 가는 길을 요셉을 다시 방향을 바꿔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필수 과정을 다 마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추셨고 요셉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허영을 내려놓게 하셨고 요셉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부터 다시 시작되는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데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 고통, 아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서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면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는 다릅니다. 은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태도는 무너지지도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고 우리의 힘을 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 모든 것에 힘을 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삶,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썼으면 우리가 바닥에 있고 내려막길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비극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넓히시고 교제의 강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극적인 가운데서도 두 번째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부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식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성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비극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는 해악은,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과 비극이 닥치게 되면 멍하게 지나게 됩니다. 일도 못하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재기의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오면 올수록, 고난과 고통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극히 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아주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 중에 공황장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신 분들이, 그 카페를 운영하신 분들이 다 많은 자료들을 모아 만든 책이 3권이 있는데,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멍하니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라는 것이 그 책에서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극 가운데 계십니까? 비극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변부터 정리하시고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청소한다든지 무엇을 열심히 글로 쓴다든지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존재, 일할 수 있는 존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점에서 강한 것 같습니다. 실마리를 푸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비극으로,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마비시켜버린 마음으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닥으로, 더욱더 바닥으로 내려막길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망 가운데, 비극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자, 기도하는 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같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비극에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움직임이 있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선교에 가는 사람들은 시험에서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안 가는 사람들은 사실 목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낙심이 오고 일하지 않으면 작은 비극에서도 어려움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마비되어 버리고 영적으로도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성실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실이란 태도나 언행 등이 정성스럽고 참되, 착하고 거짓이 없음. 강중민 목사님은 성실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작은 이삭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을 변함없이 행하는 것이나 환경이나 시대가 변해도 가치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실이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성실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예는 이제까지 하나도 없다. 포프라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은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은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일을 하든지 그 밑바닥에는 성실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는데 문제는 성실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성실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실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만 성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든 안 보든 성실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신 곳이 없는 시기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다의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성품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실하심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신다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함께 속이기는 했지만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뒤를 쫓아갑니다. 다른 것을 할 얘기가 없고 드라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드라밤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보고도 없자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에 낙타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정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불릴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눈결을 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히 양떼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요셉은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노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주인의 눈에 다른 노예와 다를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까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원망해야 했을 때 요셉은 바닥에서도 내려막길에서도 비극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만 요셉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을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에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이 성공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모든 것이 끝이고 우리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극 가운데 무너져 계십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비극적인 사망에 빠질 수도 있고 내려막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이 비극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헌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충성하며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극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순종하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발목 잡는 고통과 아픔과 비극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비극과 내려막길을 만나게 되고 바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포함되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비극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며 성실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비극적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